샬롬. 인사 나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복을 명하셔서 참석한 영혼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배틀의 붓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월이 다해갈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한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도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껴있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에 도둑과 같이 임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1절은 앞의 내용을 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 4장 마지막부터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고, 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 때와 시기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시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휴거되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의 시기와 휴거에 대한 그 내용, 공중 들리는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 때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도적이 언제 예고하고 오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주의 날, 주의 이 재림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먼저 2절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요,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그 이야기는 다른 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믿는 형제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주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2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에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러잖아요. 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결코 그 재앙의 날을 피해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 가운데서도요, 잠을 자고 있거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분명히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를 않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그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도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더 귀하고 좋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익히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귀하게 생각하거나 알아보려고 하거나 또 설령 누가 들려준다 하더라도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 혹은 잠자고 있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는 도둑 대신에 덫이, 그 새 잡는 덫도 있고 짐승 잡는 덫이 갑자기 이렇게 낚아채듯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은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절대로 도둑과 같이 임하지를 않고,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요, 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취한다는 말은 도둑이 무슨 가져간다, 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러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우리 공부할 때는 이 호심경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속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흉패나 흉갑 같은 겁니다. 흉갑. 이렇게 그 투구를 쓰고 옛날에 칼과 창으로 싸우던 그 당시 보면 앞에 이렇게 가슴막에 보호막 같은 거 있죠. 그게 지금 호심경인데, 여기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는 구원의 투구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앞에 서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8절 같은 경우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대로 하면은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사실은 그 날짜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도요, 분명히 그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 수 있는 많은 징조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7절기를 배울 때도 그 내용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먼저 일어나게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절기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 6월절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는 장사 되셨습니다. 목요절이죠. 그 다음에는 초곡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니까 초곡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50일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4개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다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7절기 중에서 4절기는 완성이 되었고,
이 완성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사실은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함께 포함되어 가지고 함께 장사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 속에 다른 많은 미랄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안에,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생명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실은 성령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 말은 들어오신 성령이 장차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휴거와 장차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것에 대한 모든 하늘에 속한 이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사실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다 사실 삼은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금 2000년 가까이 지금 흘렀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게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고 2000년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는 거의 마지막에 지금 와 있는데 그 다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 주님의 이 공중 재림,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로 타시는 것, 마귀를 옥에다가 가두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불못의 이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이 네 가지 이 절기는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쓸 때는요, 바울이 쓴 그 편지 13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아마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죠. 왜? 미신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가지고 너희가 지금은 환란을 당하지만은 너희에게 환란을 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차 다 심판하셔서 다 공의로 다 그네들을 벌하시게 되고 환란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먼저 앞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한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쓰는데 성경 속에서요, 이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가장 이 상세하게 표현을 준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의 내용이라고,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휴거되는 이야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 그 상세한 내용들을 지금 사실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정말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사실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남에게 뭐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당하는 일이 사실은 없지만은요,
이 시간에도 공산권에서는 수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참으로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이제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 부활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또 먼저 죽은 사람도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 산 소망을 주신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근데 5장은 이제 그걸 이어가지고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잘 견디고 이기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남아있는 절기는 나팔절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나팔절. 이 4개 절기는 이 초림과 관계가 있고, 뒤에 있는 이 3개 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재림과. 초림이 우리에게 가져준 축복이 있고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준 축복은 다르겠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변함을 입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고 이제 이 땅에 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성경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분석하고 종합해 보면요, 이게 퍼즐이 맞듯이 딱 이렇게 맞게 되어 있지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세가 받은 이 7절기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의 예언이잖아요.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대로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죠. 물론 사도 요한도 계시록 속에 이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날 것이냐. 사실은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쯤 오실지도 천기를 분별할 수 있듯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그 시기와 때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날씨가 뭐 어떻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은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 이제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사실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이 내용과도 같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로. 자, 이거는 재림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는데요. 재림. 이 재림의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받은 그 내용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다고요. 사실은요. 그 시내산에 임할 때 그때의 광경이 장차 감람산에 임하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랬거든요. 보는 데서 시내산에 임하게 된다. 자, 그 시내산에 임했을 때 그 광경을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16절.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기 지금 우레, 번개, 구름,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러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나팔은 사람이 부른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있었고, 그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나팔 소리. 옛날에 왕들이 어디 행차를 하면은 나팔 부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이 제일 앞서서 가죠. 왜? 임금의 행차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비켜서도록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이고,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분명히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이때도 하늘로부터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제 강림하시게 될 겁니다. 시내산에 내리신 그분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하면은 이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재림을 하시게 돼요. 그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부는 나팔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릴 거고 못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 천지가 다 진동하고 땅에 지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늘도 진동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으니, 그 우렁찬 나팔 소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이 사실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팔이 주는 의미는 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세요.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멈추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은나팔 둘을 가지고 그거를 신호로 삼아 가지고 백성을 소집할 때 뿐만 아니라 백성이 출발할 때 나팔을 불지, 사람이 절대 소리를 쳐 가지고 모여라 출발 이렇게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네들은 은나팔 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백성이 진행해 가고 멈추고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팔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백성들에게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집과 연결이 있고 진행, 나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올려 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고로 나팔을 불었겠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늘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은 이제는 그 나팔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다 불러 올리는 신호로 나팔이 울려 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은 소집 나팔이 죽은 자들을 다 일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 불러 소집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죽은 사람을 깨우기도 하고 그 깨운 사람들을 다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이 주는 의미는 몇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측면이 있고 사람을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귀에 이게 다 들릴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하늘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거죠. 왜 불러 모아야 되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이 주님의 지상 재림을요, 공중 재림이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로 오시는 것처럼 사실 생각했다고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아, 주님의 재림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한 번 더 먼저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처소에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에 먼저 오셨다가 거기에서 사람들 다 공중으로 불러 올리고 불려 올려진 그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그 이유는 이 나팔 소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라고요. 다시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21장 다시 보시면요, 35절입니다. 이 날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야곱의 환란의 때, 그게 7년 대환란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 거기에 함께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 재앙의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죠. 지구에 한 편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온 지구에 이게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피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들림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피하고 그러잖아요. 피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 지구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고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고 온 지구가 다 불타버리려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그러니 이 나팔 소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발생을 하면은
이 공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이고 그 이야기면 일단은요. 자, 여기는 분명히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이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몇몇 교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년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 치고 666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그 표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왜? 그 표를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를 안 받고 살려고 하면은 자급자족 하는 수밖에 없다. 왜?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못 살 정도가 되면은 내 먹을 거를 내가 농사 지어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에도 그런 대농장을 만드는 교단들도 있고 왜? 환란 중에 우리가 표 안 받고 이렇게 뭉쳐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능히 피해야 되고 어디서라고요?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지 이 땅에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공중 재림이 먼저 있는 이유는 주님이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를 잠시 숨겨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숨겨 주시는 거잖아요. 구약성경 스바냐를 한번 보세요. 스바냐. (1306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 스바냐 2장 3절. 이 스바냐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7년 뒤의 환란,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장부터 보시면요, 1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바냐의 예언을 보면은 이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구약성경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바로 7년 대환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러죠.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18절. 그들의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게 돼 놀랍게 멸절하실 것입니다. 자, 이거는 7년 대환란이 있을 내용들을 지금 상세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사람이 거의 전멸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서. 그 다음 또 2장을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주님의 이 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능히 피하고 여호와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왔던 날입니다. 예언을 해왔던 날이잖아요. 자, 나팔절이 생기면은 이거는 성도들의 공중 들림이죠.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사실 드렸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끌려 올라가 버리는 거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렇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땅에 살아간 것에 대한 주님의 합당한 보상과 징계가 분명히 그게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것,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고백을 통해서 씻음을 받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죽었다고 가정하면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가서 그게 합당한 벌과 칭찬이 사실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잘한 것은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칭찬과 상급이 분명히 있고, 잘못에 대한 살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징벌도 있는데, 그게 휴거된 이 장소에서 사실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의인들의 언제 있다고요? 부활시에. 그 얘기입니다. 의인들이 부활시는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잖아요. 이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게 갚음이 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했기 때문에 악을 행한 만큼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간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나팔절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이잖아요.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지만은요, 공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른 합당한 주님의 상과 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렇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러니 많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많은 의를 행하고 살아야 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 의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수 없지만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의의 생활은, 이 의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상급하고 직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상하고. 그럼 여기는 대접하는 그 작은 일까지도 의인들의 부활시에 다 네게 갚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게 갚음이 있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일까지도, 잠 하룻밤 재워주는 그 일까지도, 차비 한 푼 줘서 보내는 그 일까지도, 불쌍한 사람에게 정말 옷을 벗어서 도와주는 그 일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해 두셨다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따르는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휴거는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지만은요, 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깨어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다 알고 있게 된다. 그 얘기죠. 다 알고 있게 된다. 땅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 공중에는 이런 일이 7년 동안에 있다고 하면 땅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성경은 이걸 반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7년을 반을 나누어 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실제 야곱의 환난의 때는 이 후반부입니다. 그 날들을 주님이 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을 풀로 다 채우질 않고 감해 두신 거예요. 이게. 휴거 바로 직전쯤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상세하게 사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휴거 바로 직전에 있을 일들 중에는 시편 83편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던 그 계획들은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어 오는데요, 그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편 83편 한번 보세요.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인원하여.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보세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리니. 자,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고
지구상에 이스라엘 이름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독립과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이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동맹해서 가는 나라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보세요.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인원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거는 지금 에돔은 레바논 아니 요르단 쪽입니다. 사실은요. 요르단 쪽. 그 다음에 이스마엘인과,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계통이죠. 모압도 요르단 쪽입니다. 하가린이며 그발은 레바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바논. 암몬 자손, 이것도 이 요르단 쪽이죠. 아멜렉이며 블레셋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이 가자입니다. 두로, 이것도 레바논 쪽이죠. 아수르, 이거는 시리아 쪽입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그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획과 세웁같이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을 세바와 살모나 같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대적하던 이러이러한 사람을 멸하신 것처럼 멸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동맹국들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하나님의 목장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싸그리 없애고 이걸 다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 그게 현재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란이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없애버려야 된다. 이 전쟁은 독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중동정전이 거의 지금 5차전까지 지금 왔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 일들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없애려고. 그것이 어쩌면 이란과 마지막 한판 또 싸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3편의 이 전쟁 이후에 이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상대가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워낙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요. 그네들은 미국이 도와주는 하는 전쟁을 사실은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미국을 상대해서 이길 만한 세력을 손잡게 되겠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라고요. 러시아와 동맹국들. 그러니 요 휴거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다국주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살아남게 해가지고 최선을 그네들은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호감을 사가지고 도와주는 척하고 잘 요리를 했는데 가짜거든요. 가짜니까 그네들을 도와가지고 그네들은 분명히 성전을 짓는데 큰 몫을 다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발하거나 위기에 몰리면 당신은 누구를 의존합니까? 누구를 의존할 것 같아요? 미국 7%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국 의존하는 게 그 앙케이트에 보면은 미국은 7%, 40.7%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한대요. 그네들은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미국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겠죠. 하나님 척. 그러면 하나님인 척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뭘 하겠어요? 성전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들었으면은 적그리스도는 성전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심을 얻는 거죠. 성전 지어주고. 그런데 수건이잖아요. 수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살았고, 예수님 이후엔 다 파괴되는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고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자, 그걸 이루게 해준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네들의 구세주죠. 근데 그게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가짜. 그러니까 그게 3년 반쯤 갑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시절이 오는 거죠. 봉합된 거짓 평화가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죠. 우상을 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말하는 우상을 세워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하죠. 이제 이게 가짜였구나, 속았다. 그때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야곱의 환란의 때, 7년 대 환란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이 잡혀 죽을 것이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는 요 기간 동안에, 7년 대환의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가짜고 진짜는 그 옛날에 나사렛 땅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네들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가 예언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요 기간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속죄절이 되는 거죠. 속죄절.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에 크게 뉘우치고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에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재림을 하시게 되잖아요. 재림을 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에게다가 집어넣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왕노를 하시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에게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바로 지옥에다가 집어넣지 왜 1000년 동안 기다리시는가? 아직도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하실 일들이 남아 있어요.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몸의 변화를 입지 않고 이 왕국에 자연스럽게 돌아 사는 남은 자들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네들은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이 없고 죽음과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사실은 주님이 싫은데도 덤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네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위해 가지고 잠깐 동안 가다두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가서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 그 육신적으로 변화를 입지 않은 사람 중에 여전히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지옥불이 나오는 거지. 지옥불. 지옥불에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마귀를 여기 바로 집어넣지 하는 우리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에 만일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번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길 겁니다. 아담같이 930년씩
평균적으로 900살 넘게 산다고 생각하면 자식을 번식할 수 있는 연령도 900살의 반 정도까지는 애를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지금 우리가 70살 산다고 하면 35살까지는 충분히 애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물론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야 더 이상 이제는 장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니까 없지만은 이 천년왕국은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과 변화의 몸을 입지 못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안에서요. 함께. 그리고 마귀를 이 속에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고 마귀를 따랐던 많은 사람도 이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본래 지옥은 마태복음 25장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거기에 여전히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자,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정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 안에 자세히 들어가 있으면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 점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재밌는 거는요, 이 절기가 유대인들 달력 속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음력하고 비슷합니다. 354일을 1년으로 하는 유대 원력이 있습니다. 그 유대 원력은 지금 그레고리 원력, 태양력하고는 안 맞으니까요. 이 날짜가 매일 바뀌겠죠. 금년의 6월절은 내년에 가면 양력의 같은 날짜가 안 됩니다. 음력 날짜하고 같으니까 이게. 근데 이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날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죽으신 것도 6월절 돌아가셨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달력 속에 6월절이었다고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달력상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날도 나팔절날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겠지요. 사실은 이게 만일 유대 절기 속에 그 날짜에 같은 날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나팔절도 분명히 유대인들의 나팔절날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사실은. 그러면은 주님의 오심이 어떻습니까? 그저 두리뭉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 나팔절이냐는 것이 문제지, 분명히 그 날도 나팔절이 이름에 땅에 있는 성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갔더라. 나중에 혹시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나팔절이 이름에.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거는 다 무시하고 없고,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자식은 이렇게 해줍니까? 그런 것에만 늘 가있고, 조금 주머니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 가서 즐기는 거 먹고 마시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방탕하고 점점점 무디어가 있으니까 성경은 이거를 일깨워가지고 깨어있으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속에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인데, 그게 곳곳에 이렇게 널려 있던 거를 지혜롭게 우리가 다 종합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끔 분명하게 사실은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요만큼에도 핀트가 안 맞는 게 없잖아요. 딱 퍼즐이 맞게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듣고
적당하게 듣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듣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아직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뭐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겠나?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우리가 예측한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더라고는. 재앙도 그렇게 닥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닥쳐보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을 만큼. 우리는 국가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모른다고 해요. 다 비밀리 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칠 나라와도 다 이미 다 자기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계획해 두었지만은 그게 사람들은 다 감춰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라. 그게 은혜잖아요. 다 밝혀놓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소망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큼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야 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요.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했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말 중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신, 망, 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믿을 진짜, 소망, 망, 사랑, 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이 내용은 1장 내용 속에 이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둘째는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잖아요. 사랑의 수고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인내,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무장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과,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가지고 우리로 무장하도록끔 해주신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좋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겠어요? 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나냐? 그게 사랑의 수고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입 딱 다물고 피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정말 나는 확실히 믿었고 그거를 내가 소망으로 삼았다.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비난하는 것, 억울하게 욕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내가 견디고
참았더니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준비하는 거.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앉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같은 이것이 분명히 생활 가운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끔 부탁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시려고 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용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가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참된 믿음과 죽음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내어 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탈을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방탕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